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까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떠나 갈릴리를 통과하여 지나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아무도 아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며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나 그가 죽임을 당한 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셨으나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분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안에 계실 때에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가 길에서 무엇을 논쟁하였느냐 하셨으나 그들은 침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길에서 누가 가장 큰가에 관하여 서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앉으셔서 12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다.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팔로 안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들 중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 어떤 이가 선생님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는데 그가 저희를 따르지 않으므로 그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를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곧바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는 이유로 너에게 물 한 잔을 주는 자는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방아 맷돌이 달린 채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낫다. 만일 내 손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손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너에게 낫다. 만일 내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거기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 할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50절까지 읽겠습니다. 33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길에서 무엇을 논쟁하였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34절에 그들은 침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길에서 누가 가장 큰가에 관하여 서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논쟁한 것은 누가 가장 큰 자냐 이것이 주제였어요. 이 본문의 내용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죄를 끊으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늘나라에서 큰 자, 하늘나라에서 큰 자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30절 그들이 거기서 떠나 갈릴리를 통과하여 지나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아무도 아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그 악령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갈릴리 지방으로 지나가고 있었을 때에 이렇게 은밀하게 행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도 있고 또 제자들만 가르치실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모일 때는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는 비유로 조용히 가르치시고 그 뜻을 풀어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31절, 32절 31절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며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나 그가 죽임을 당한 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셨으나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분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주지 못한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칠 수 없는 이유,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그분께 묻기조차 두려워했다. 많은 사람들도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도 아직은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는 그 진리를 말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가르치지 않은 그 진리, 그걸 제자들에게 미리 알게 해주신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때 제자들이 그 죽으실 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제자들에게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자들이 믿음이 어려서 깨닫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소망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겁니다. 33절. 33절. 그들이 가브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안에 계실 때에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가 길에서 무엇을 논쟁하였느냐 하셨으나. 네, 가버나움으로 갔고 또 예수님께서 집안에 계셨다고 했는데 이 집이 예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했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엇을 논쟁하였느냐? 제자들이 누가 큰가? 이 주제를 가지고 논쟁했어요. 근데 예수님 벌써 그 누가 큰가 논쟁한 거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알고 계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몰라요?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질문했습니다. 34절. 34절. 그들은 침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길에서 누가 가장 큰가에 관하여 서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모르는 줄 알았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무엇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었는지. 하지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부끄러웠어요. 그 주제가 누가 큰가?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주제입니까? 그러니까 침묵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서로 높아지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겁니다. 누가 큰가? 그거 가지고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35절. 35절. 예수께서 앉으셔서 12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다. 우리가 이 공간복음을 읽을 때 역설적인 그런 내용이 있어요. 패러독스. 세상 사람들과는 반대가 될 때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일반적으로 첫째가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이 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먼저 먹으려고 하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모든 일들이 그래요. 첫째 좋아합니다. 첫째.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지막이 첫째가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역설적이죠? 사람들 앞에 높임 받는 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좋은 거죠. 사람들한테 높임 받는 거.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라고 했는가? 누가복음 16장 15절 하반절만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 15절. 사람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혐오스러운 것이다. 사람들 앞에 가운데서 높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혐오스러운 거라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죠? 자, 사람들 가운데서 높임 받고 싶어요? 높임 받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혐오스러운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높여주면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거기는 예외가 없어요. 사람들이 높여주면 반드시 교만해지고 그다음 믿음에서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겸손한 자. 겸손한 자. 낮은 자리에 있는 자.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과 영적으로 잘 교통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기도 잘 안 해요.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데. 내가 최고인데. 그런데 겸손한 자,
낮아져 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부족한 줄 알고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 생활 잘합니다. 또 여기 하나님 나라에서는 봉사하는 자가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자. 종의 위치에 있는 게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섬기는 자. 이게 세상하고는 달라요. 세상에서는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하찮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그래서 제일 많이 섬기는 자, 제일 많이 봉사하는 자, 그런 자가 하늘나라 가서는 제일 존귀한 자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권세를 잡으려고 하고 남의 위에 있기를 원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예요. 서로 섬기려고 그래요. 서로 낮아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높은 자라는 거예요. 큰 자라는 거예요. 36절, 37절. 36절.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팔로 안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들 중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18장 2절 이하에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내어 그들 가운데서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이다. 더 확실하게 여기서 증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파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그대로 그걸 믿어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 복잡하고 다른 것으로 꽉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요. 그거 어리석다 그래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복음을 선포할 때 안 받아들입니다. 그게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데 그걸 내가 왜 믿냐? 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는 순진해서 그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해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증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합니다. 그래야 큰 자가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는 예수님 영접한 자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려면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이 갓난아기가 하루만 젖을 먹지 않죠? 제가 다 잊어버렸는데 얼마나 자주 그 우유 이렇게 타서 먹이죠? 갓난아기 다 잊어버렸어요. 가장 최근에 우리 할머니들 몇 시간에 한 번씩 먹어요? 2시간에 한 번씩 먹는데 3시간, 2시간, 3시간. 만약에 안 주면 어때요? 얘 좀 훈련 좀 시켜야 되겠다. 안 주면은 어떻게 돼요? 자지러지죠? 밥 달라고 막. 그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2-3시간마다 한 번씩 우유를 줘야 그 다음에 주면은 잘 자죠? 잘 놀고. 이와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어린아이 같이, 갓난아이 같이 젖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와서? 그래도 오늘 3일 저녁이니까 그래도 3일 만에 한 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 갓난아이가 2-3시간마다 그 젖을 줘야 아주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그래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 그러면은
잘 자라나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인가요? 예. 예, 2절부터 읽어보세요. 2절 갓난 아이들처럼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여라. 이는 너희가 이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이다. 네. 갓난아이들처럼 그랬어요. 어린아이보다도 더 갓난아이.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이 젖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너희가 이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3절에는 너희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여라. 맛봐야 돼요. 하나님의 인내하심, 선하심을 맛보면은 그 다음에 그게 너무 좋아서 우리 맛있는 거 먹어보면 또 먹고 싶죠. 맛있는 거 먹으면 또 먹고 싶어요. 제가 오늘 저녁에 여기 뭐예요? 닭 한 마리? 네, 닭 한 마리 먹었어요. 제가 뭐 1년도 더 됐어요, 먹은 지. 근데 우리 그때 먹을 때 뭐라 그래, 매운 거. 다대기를 조금씩 넣어야 되는데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맵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을 때는 이거 맵다고 계속 맵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또 먹고 싶어요. 그 매콤한 게 또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아까는 매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생각이 나면서 또 다음번에 또 먹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아예 맛을 안 봤으면 그 맛이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인내하심, 선하심을 우리는 맛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생활을 우리가 맛봤으면 또 그 생활을 또 하기 원하고 그게 뭐냐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한 번이라도 맛봤죠? 그럼 계속해서 그 생활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가난한 어린아이들처럼 계속해서 사모해야 돼요. 갓난아이가 안 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울어. 그러니까 그 정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막 울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서. 은혜 생활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그 생활을 계속해 나가게 됩니다. 38절. 38절 요한이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 어떤 이가 선생님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는데 그가 저희를 따르지 않으므로 그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니 주님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낸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였어요. 하지만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요한은 그 사람이 자기들을 따르지 않으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악령 쫓는 것을 막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9절. 39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를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곧바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그가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막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는 것은 구원운동하는데 유익하다는 거예요. 손해를 주는 자, 방해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를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곧바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비방하지 않는 자들, 방해하지 않는 자들,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 막지 말라고 그랬어요? 반대하지 않는 자들. 40절.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이다. 네.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렇게 앞장서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도 반대하지 않으면은 우리를 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악독하게 막 반대하고 방해하고 비방하고 그런 자들은 내쳐야 되지만 약해가지고 뭐 반대는 안 하지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확실히 깨닫는 사람이 있고 진리를 확실히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반대하지는 않아요. 좋기 때문에. 그건 연약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연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는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이다.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운동을 해나갈 때 이 진리 운동을 반대하는 자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어요. 비방하고 손해주고 방해하고. 하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그렇게 뭐라 그러면 안 돼요. 41절. 41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는 이유로 너에게 물 한 잔을 주는 자는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할 때 물 한 잔이라도 도와주는 자는 하나님이 상급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협력하라는 거죠. 우리가 물 한 잔이고 뭐 대단한 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 운동하는 사람한테 목마르니까 물 한 잔 대접하는 거. 그래서 우리 신방 이렇게 갈 때 물 한 잔 대접하죠. 상자 받겠어요. 그러니까 물 한 잔만 대접하세요. 물 한 잔만. 그 다음에 뭘 그렇게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신방 갈 때 다른 거 이렇게 준비하려고 너무 시간 쓰지 마세요. 그래서 부담된단 말이에요. 뭐만 준비하라고요? 정말 물 한 잔만 준비하세요. 정말 물 한 잔만. 뭐 과일 깎고, 뭐 떡 사오고, 그 다음에 뭐 견과류, 과자, 그 다음에 또 밖에 나가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또 커피, 뭐 순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신방 간다 그러면은 부담이 돼가지고 오지 말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앞으로 우리 창강교회는 신방 가면 뭐만 준비해요? 정말 물 한 잔 준비하세요. 누가 아멘 하셨는데. 자, 내일부터 이제 우리 신방 가실 때 물 한 잔만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물 한 잔이라는 것은 3명이 가면 물 3잔 준비해야죠. 물 한 잔이라고 그랬다고 3명 갔는데 물 한 잔만 주면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목말라서. 그러니까 앞으로 물 한 잔. 집에 뭐 좋은 또 차 있으면 차는 괜찮아요. 따뜻한 차.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점심 식사는 다 알아서 할게요. 점심 식사까지 준비하지 마세요. 그거 뭐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하세요. 점심은 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피해서 신방 가는 게 좋겠어요. 점심시간. 꼭 신방 갈 때 12시 딱 맞춰서 가지 마요. 딱 그때 배고플 시간 아니에요. 그럼 준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심시간 다 전에 그 다음에 점심 식사 다 하고 가서는 뭐만 대접받으면 돼요? 물 한 잔만 대접받으면 뭐 커피 한 잔을 마시든지 그렇게 해서 신방에 우리가 아주 서로 부담 주지 않는 그런 신방이 좋겠어요. 한번 그렇게 실천해 보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아까 누가 아멘 하셨잖아요. 네, 실천하세요. 네, 실천하세요. 몇 절입니까? 42절. 42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방아 맷돌이 달린 채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낫다. 네,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면 연자방아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낫다고 했대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아주 작은 소자, 약한 자, 한 명 걸려 넘어지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신앙에 손해를 주기 때문에 남 신앙생활 하는데 손해 주면 그 죄가 아주 큽니다. 하나님 벌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구원 운동에 손해를 주면은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물 한 잔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 손해 주면 마음에 상처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거 잘 명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43절에서 47절.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리라. 곧 손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너에게 낫다. 만일 내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네. 만약에 내 손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또 내 발이 너를 걸려지게 하고 내 눈이 너를 걸려지게 하면 그러면 그걸 다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실제로 잘라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 손이 얼마나 귀합니까? 발이 또 얼마나 귀해요. 눈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아무리 귀한 거라도 범죄하게 하는 요소가 되면 그걸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거라도 범죄하게 만드는 요소라면 그건 끊어버려라. 자기에게 아주 귀한 그런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아주 몇십 년 동안 아주 가깝게 지낸 사람이라도 손해를 주는 사람, 신앙생활에 손해를 주는 사람은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인정서 끊는다 그랬죠. 인정서. 그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데 손해를 주는 사람은 교제하면 안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손해를 주게 되면 그거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손해를 주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지키지 못하게 하는 요소, 생명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요소, 그것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그걸 끊어버리랍니다. 자, 근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그 43절에도 또 45절에도 47절에도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지옥에 던져진다. 이것은 흑암을 만난다는 거예요. 흑암. 신앙생활 하는데 그 귀하다고 그거 끊어버리지 않으면 흑암을 만날 때가 옵니다. 지옥 고통.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질 수 있어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는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의한 길을 가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과는 교제하면 안 돼요. 불의한 길을 가는 사람.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도 진리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그 교제를 끊으세요. 그것이 자기한테 손해 주는 걸 알면서도 그걸 인간관계, 무슨 인간관계, 신앙생활에 도움되지 않은 인간관계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영적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48절. 48절. 거기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거기가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장소적인 지옥도 있고 또 영적으로 만나는 흑암, 지옥 고통도 있습니다. 지옥에 실제로 학생들 벌레가 있어요? 보세요. 여기. 거기에는 벌레도 죽지 않고 그랬는데 벌레가 있어요? 벌레 있어요? 없어요? 없지 무슨 지옥에 벌레가 있어요. 지옥에 실제로 벌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거는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영원한 고통인지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도 코웃음 칩니다. 언제 가야 아이고 잘못했다 그래요? 지옥에 가야 아이고 잘못했다 그래요. 누가 그랬어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그 부자가 세상에 살 때는 날마다 호화호식했어요. 얼마나 부자니까 맨날 갈비찜에다가 또 뭐예요? 맛있는 거. 네? 가재구이에다가 많잖아요. 부자들은 매일. 근데 그거 매일 먹으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맛이 없을 것 같아요. 맨날 잘 못 먹다가 한 번 잘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요. 근데 맨날 잘 먹으면은 물린다 그래요? 질려버려요. 그런 생활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옥에 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하라. 얼마나 무서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불신자들은 불쌍해요. 그래서 지금 믿어야 될 텐데 이제 구원의 문 닫히면 그 다음엔 소용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무리 전도해도 코웃음 쳐요. 전도할 때 지옥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해 주는데 나중에 지옥에 한번 가보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그런 헛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요즘같이 이렇게 힘들게 살 땐 지옥 가는 게 낫다. 지옥을 몰라서 그러게 지옥을 몰라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요. 자, 이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곳이고, 이건 실제적으로 불신자가 가는 장소를 말하는 거고, 성도가 범죄해도 영적으로 흑암을 만나면 지옥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옥 고통이라는 건 뭐냐면 근심 걱정으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날마다 한숨 쉬고 날마다 고통 가운데 사는 게 이 지옥 고통이에요. 그래서 범죄하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범죄하면 즉시 회개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빛을 비춰요. 빛을 비추면은 뭐가 다 없어지냐? 흑암이 없어져요. 어두움이 싹 없어져요. 근심 걱정, 그 고통이 싹 없어지고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래서 회개하면 유쾌한 날이 이른다 그랬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이고, 내가 이 범죄했을 때는 흑암을 만났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 살겠다. 이제 살겠다. 이게 바로 은혜 생활 회복되는 거예요. 49절. 49절.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 할 것이다. 네, 소금치듯 골고루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소금에 절여지면 배추가 힘을 못 쓰잖아요. 기운이 다 빠지는 것처럼 지옥에 가면 이 불의 세력에 잡혀서 기운을 못 써요. 고통스러움 영원합니다. 50절.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네, 우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했어요.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부패를 방지하죠. 그래서 소금에 절여두면 오래 가잖아요, 음식이. 그러니까 여기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그랬어요, 50절에.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그러니까 화목하게 지내는 게 좋은데 소금을 두고 부패하지 않도록 누룩은 제거하고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건데 그 곰팡이가 있으면 그거 제거하고 화목해야지, 그 곰팡이 누룩 그대로 놔두고 화목하게 되면 조금 있으면 다 부패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소금은 어떻게 해요? 배추, 소금 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녹여야 돼요. 이전에 그렇게 무자비하고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이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듯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녹아지면 온유한 사람이 돼요. 겸손한 사람이 돼요. 희생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좀 이렇게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듯이 좀 절여졌어요? 절여졌어요? 아직도 빳빳한 배추 없어요? 빳빳한 배추. 소금은 아무리 쳐도 안 절여지는 배추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어요. 영국에 있을 때 제가 그 영국 시골에 있어가지고 한국 식당도 없고 한국 마켓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긴 전부 다 영국 사람들만 있는데 거기서 조금 이렇게 차 타고 가면은 중국 마켓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국 마켓이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중국 사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전부 다 그 영국 사람들이랑 같이 있다가 그래서 거기 갔더니 배추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잘 됐다. 그래서 그 배추하고 중국 배추, 그 다음에 까나리젓이에요. 이거 뭐예요? 까나리젓? 까나리젓. 그 다음에 고춧가루, 소금. 그래갖고 뭐 이렇게 하고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걸 좀 절여놔야 된다 그래갖고 또 거기 다 인터넷도 찾아갖고 소금을 해갖고 절였어요. 하루 지났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 일주일 있어야 되겠구나. 일주일 동안 했는데 그대로 빳빳해요? 이거 왜 안 되지? 뭐가 잘못됐어요? 아, 그래요? 소금 많이 넣는데. 그리고 할 수 없이 빳빳한 대로 고춧가루 뿌리고 까나리젓 해가지고 소금 해가지고 그냥 먹었어요. 그래도 뭐 비슷한 맛은 나더라고요. 소금에 안 절여진 배추는 한심해요, 한심해. 제가 그걸 보는데 한심하더라고요.
우리는 절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절여지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절여지고 그래서 부드러운 배추가 된 것처럼 그래야 쓰임받죠. 맛있는 김치가 되죠. 그거 그래서 못 먹겠어요. 그래서 몇 번 씹다가 못 먹었어요. 쓸모없이 버려진단 말이에요. 그대로 뻣뻣하면. 맛있는 김치가 좋아요? 아니면은 빳빳한 배추에다가 그냥 고춧가루 뿌려서 먹는 게 좋겠어요? 맛있는 김치가 좋겠죠? 쓸모가 있어야 돼, 쓸모.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지고 그 다음에는 화목해야 되는데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여라. 부패하면 안 되니까. 소금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진리 이걸 세워나갈 때는 항상 우리가 소금을 두고 부패 방지하고 누룩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서로 화목한 생활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허물러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이었는데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아 마땅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제는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나라는 낮아지는 자가 큰 자가 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큰 자가 된다고 했고 하나님 구원운동하는데 협력하는 자,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자가 상급이 있다고 했는데 항상 저희들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소금이 부패를 방지한다고 했는데 또 소금이 이 배추를 부드럽게 만드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녹아져서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소금을 가지고 누룩을 다 제거하고 서로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운동, 진리운동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